여러분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요즘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시골에서 1년 선배이면서 교회학교 때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선배 한 분이 계세요.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형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그 형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늘 중학교 때도 같이 교회 교육관에서 씨름하고 붙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는 청주로 고등학교 올 때 저는 운호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고, 그 형은 충북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어요. 약 그 두 학교의 거리가 30분 정도, 차로 한 25분, 30분.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자취나 하숙을 하면 그 학교 근처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형이 좋아서 충북고 앞에서, 저는 운호고등학교면서 충북고 앞에서 제가 하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같이 학교 끝나면 저녁 때 물론 뭐 이런 체육 활동도 같이 하지만 함께 방을 같이 쓰면서 예배상을 놓고 성경 통독을 늘 같이 하고, 그러다 저는 이제 일반대를 마치고 저는 신학을 하게 됐고, 그 형은 MBC 방송국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락처가 끊겨서 소식만 듣는데 이 형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형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또한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저희들을 가르치고 축구팀을 만들어 갖고 할렐루야 축구팀이라고 함께 축구를 하고 코치 역할을 했던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늘 신앙을 강조하던 그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오더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 농촌 근처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찾아갔더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설교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고, 기도 생활이 무너진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삶을 즐거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시간을 쏟으면서 잃어버린 낭비되는 세월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영혼의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영혼의 구원이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내가 회복되어 건강을 얻게 되는 육신의 건강 상태,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가지고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거기에 만족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용되던 시간들,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내 육신의 욕망으로만 사용됐던 내 물질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재능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못했던
나의 재능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생활의 구원입니다. 성화. 부끄러운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거룩한 습관들로 내 삶을 채우는 것, 이것이 생활의 구원이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의 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텐데요. 2006년에 내려놓음이란 책이 나왔어요. 내려놓음. 제목도 굉장히 신선했고, 이 책의 저자의 이력이 굉장히 사람들을 이 책을 읽도록 끌어들였습니다. 이용규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용규라는 사람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랬던 그가 갑자기 선교사로 미전도 족속 정말 오지마을로 들어갑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부,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최고의 학부를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 교수 자리는 그냥 서로 오라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 그가 이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죠. 2006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1년 후에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더 재밌어요. 더 내려놓음입니다. 더 내려놓음. 여러분도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구입해가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가?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신을 굳게 믿는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한다.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부둥켜 안고 욕심껏 살아간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애쓴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아등바등 노력하는 당신을 보며 가슴 아파하신다. 자아의 문제, 죄와 상처로 얼룩진 무거운 죄짐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지겠다고 고집하지 말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겨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신다. 당신이 붙든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당신은 그 엄청난 차이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사람이다.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이제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내려놓음이죠.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붙잡았던 그 세상의 끈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은 회복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이사야 6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과 기대가 있구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영토가 적어서 강대국에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등에 업은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은 완전 중무장한 단창과 창과 방패를 갖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장수를 다윗이 물리치지 않습니까? 너는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는 평상시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돌을 쟁여서 상대방의 정수리 부분을 뚫어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칠 수 없는데 왜 이스라엘이 넘어갔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벌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강대국에 넘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는 시절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6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세상적인 끈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죠. 오늘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하나님을 녹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아야지, 기도의 단을 쌓아야지, 너를 통해 내가 익은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라. 전도에 무너진 부분을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 위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내가 원치 않는데 점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인생의 영적 싸움은 역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위기 순간이죠. 예수님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 자랑거리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결부되는 것이 나한테 위험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도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 할 때 모른다고 말합니다. 난 예수 모른다. 철저하게. 어쩌면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예배 드리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아무리 적어도 두세 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고객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데, 어쩌면 고향 친구도 만나고 어쩌면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을 만나게 해주는데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과 연관 짓고, 그렇지 않고 조금 눈치 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에는 내가 주를 간접적으로 모른다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진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을 사모해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을 사모해라,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가량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사도행전을 써가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가, 가룟 유다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서 죽지만, 나머지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투입된 마띠아라는 제자와 함께 이들이 이제는 목숨 바쳐 복음 전하다 죽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안 하지? 나는 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지? 나는 열심히 그래도 매주 주일날 예배 자리는 가는데 왜 나는 이렇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세요. 주의 영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사모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몇 년 전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에서 이런 가슴에 스며드는 문장이 들려옵니다. 늙어가는 것은 쉽지만 아름답게 늙는 것은 어렵다. 늙어가는 것은 쉽지만 아름답게 늙는 것은 어렵다. 제가 이 속에 온 지 만 10년이 지나고 이제 11년 차로 접어들어서 옛날 제가 부임할 때 그때 임직식, 그때 장로장립도 있었고 권사침도 있었고, 그때 이제 앨범이 지금 제 방에 임직식 앨범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펼쳐보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매일 보기 때문에 부임할 때나 제가 뭐 크게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전 사진을 딱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이럴 때가 있었나 싶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과 지금 우리는 분명히 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늙는다는 건 뭘까? 요즘 의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을 싹 피고 그런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게 늙는 것은 연세가 들수록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풍겨나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인하여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감동.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말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 친척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가? 나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성결신문에, 이건 제가 내려서 낸 게 아니고 어떻게 성결신문에서 우리 교회 성소용 집사님 그 영어 교습소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전해 듣고 취재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니 스튜디오, 그렇게 하니 영어 교습소. 여기서 그렇게 하니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분명히 지금 고기가 없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할 때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렇게 하니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과 똑같을 때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과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럴 때는 웬만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저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 말씀은 얼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얼른 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구절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거고 내가 이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연다고 나를 믿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그걸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지금 주님과 달라요. 주님, 저는 아직 이거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니죠. 그렇게 하니.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좀 이름을 빼고 공개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장로님을 고발합니다.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가 또 무슨 일을 하셨나 깜짝 놀랐고 제목이 장로님을 고발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목장 모임에서는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목사님과는 이런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일부러 빨리 보시라고 자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아무개 장로님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은 6월 말쯤 된 것 같아요. 그날 장로님께서 5층 식당 유리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제가 그동안 장로님의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직접 달려가서 보시고 해결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사실 사회에서의 지위도 있으시고 교회에서도 어르신의 입장에 있으시니 누군가 시켜서 하신 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장로님께서도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DNA를 교회 안에서 멋지게 발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제 또 밝히면 본인들이 또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은 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6층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아무개 장로님께서는 손자들을 데리러 오시면서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저희와 아이들의 신발을 다 정리해주고 가시기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하찮다면 하찮을 수 있는 일들을 섬기는 모습이 가장 멋지시고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목사님께서 화면이 나갔어요. 이 모습을 목사님께서 직접 겸손과 섬김으로 보여주고 계시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칭찬도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이거 뺐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중에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에 바로 아무개 집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목장 리더가 되고 나서 토요일마다 목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줌 화상 나눔방을 열어서 혹 시간이 맞지 않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지라도 목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로 인해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멋지게 섬기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의 어르신을 맡고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고, 이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섬김들이 하나하나 쌓여 이미 작은 천국 같은 이소교회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의 걸음을 보고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적은 것 같은데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이 늦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 문자를 올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왜 감사했냐면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목장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아무개 성도 때문에 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하고, 아무개 성도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하고 목회자한테 얘기할 때, 저는 이수교회 와서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둘, 셋 되는데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나 언니 때문에 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싶지 않아, 나는 형이랑 같이 나는 가는 여행은 나 안 가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장 리더들을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성도들이 작은 부분까지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시고 이런 줄 알았는데 작은 부분까지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은, 한 분의 작은 섬김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밝은 미소 하나가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룩한 전염을 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작은 섬김의 행동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나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은 거울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 여러분은 반사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 나는 그 빛을 받아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반사시키는 반사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친척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나하고 1년, 2년, 3년, 4년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나랑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이 어찌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로 가득 예수님에게 향기로 예배하고 날 때 제자 중 한 명은 왜 향유 옥합 수천만 원 되는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 그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격의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조금만 예수님에게 그냥 뿌려도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제자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헌금 들어오는 것들을 가로채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그 향유가 아까운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면, 저는 이것을 제가 아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또 제가 설교하러 가서 많은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나를 예배한 이 여인의 소행도 함께 전해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우리 성도님의 문자를 여러분에게 공개한 이유는 우리가 같이 은혜 받자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이태현 집사님, 성세용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영어 교습소가 그 아이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굳이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내가 뭐 그분들을 더 편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섬김으로 우리가 이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내 직장 동료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내가 서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회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오고 열왕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라, 무너져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가 하나님과 충만히 동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빛이 열방에 비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 선교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직장을 갖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비추게 되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